만약 오늘 밤 여러분이 잠들기 전에 단 한 가지만 바꾼다면, 내일 아침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 놀라운 비밀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운명을 바꾸는 진리를 말입니다.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리고 좋은 기회가 저절로 찾아오는 걸까요? 반면 나는 열심히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불운의 그림자가 늘 따라다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이처럼 삶의 흐름을 좌우하는 보이지 않는 힘을 운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83세라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70세라면 아직도 13년이 남았습니다. 13년이면 인생을 완전히 바꾸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60세라면 23년, 50세라면 33년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운이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이 맑고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 또한 어둡다. 이 말씀은 운이란 결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복권과 같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의 거울에 비친 세상의 모습임을 알려줍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나의 운명은 시시각각 변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서울대 심리학과에서 20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를 보면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건강 수명이 7년 더 길고 인간관계 만족도가 3배 높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40% 낮다고 합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좋은 운을 끌어당기는 4가지 마음의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의 말이 평생을 좌우한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 삶은 왜 이리 팍팍할까요? 저는 늘 불운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제자에게 작은 씨앗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씨앗을 보아라. 이 씨앗은 어떤 땅에 심어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라난다. 옥토에 심으면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지만 거친 자갈밭에 심으면 제대로 싹도 틔우지 못하고 시들지 않겠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말도 이와 같다.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너의 운명을 심는 씨앗이니라. 긍정적인 말은 기름진 땅에 심어진 씨앗과 같아서 좋은 결과를 맺고, 부정적인 말은 거친 땅에 던져진 씨앗과 같아 나쁜 결과를 낳는다. 현대 과학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 박사는 물에 다양한 말을 들려주고 그 결정 구조를 관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들은 물은 아름다운 육각형 결정을 만들었지만 바보, 죽어버려와 같은 말을 들은 물은 일그러진 결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인데 매일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해 보십시오. 운이 좋은 사람들의 말하는 습관을 관찰해 보면 놀라운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같은 상황에서도 다르게 말합니다. 불운한 사람은 비가 와서 짜증난다고 말하지만 운이 좋은 사람은 비가 와서 공기가 맑아지겠다고 말합니다.
둘째, 그들은 미래를 밝게 말합니다. 불운한 사람은 내일도 힘든 하루가 되겠다고 말하지만 운이 좋은 사람은 내일은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하며 기대를 표현합니다. 셋째, 그들은 타인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불운한 사람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버릇이 없다고 말하지만 운이 좋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에게서 에너지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좋은 말은 무한한 복을 가져다 주고 나쁜 말은 무한한 화를 불러온다. 그러므로 입을 열기 전에 3번 생각하라. 이 말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가, 세상에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한 후에 말하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을 바꿔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금지어를 정하는 것입니다. 재수 없어, 운이 없어, 내 팔자야 같은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런 말이 나오려고 하면 즉시 멈추고 다른 말로 바꿔 말하세요. 두 번째 단계는 대체어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재수 없어라는 말 대신 이것도 경험이지라고 말하세요. 왜 나만이라는 말 대신 나에게 주신 시험이구나 라고 말하세요. 안 될 거야 라는 말 대신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세요. 세 번째 단계는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매일 최소 10번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기,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기, 자신에게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를 실천해 보세요. 운이 좋은 사람들은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이 또한 배움의 과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긍정의 씨앗을 뿌립니다. 반면 운이 나쁜 사람들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불평하며 불운의 씨앗을 심습니다. 매일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우리의 마음과 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칭찬, 격려, 감사와 같은 좋은 말은 우리 영혼에 영양분을 주어 운의 뿌리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반면 불평, 비난, 원망은 독이 되어 우리 삶의 빛을 흐리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 좋은 말을 하는 자에게는 좋은 결과가, 나쁜 말을 하는 자에게는 나쁜 결과가 돌아온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마음밭에 좋은 씨앗을 심어보세요.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하고 긍정의 씨앗으로 가득 채워나가십시오. 그것이 운명을 바꾸는 가장 쉬운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없던 복도 만들어낸다. 또 다른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삶이 여전히 힘들고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데리고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과 하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가리키며 물으셨습니다. 지금 너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푸른 나무와 맑은 하늘이 보입니다. 그 나무가 몇 그루나 되느냐? 제자는 한참 세어보고 답했습니다. 한 1000그루는 넘을 것 같습니다. 그 구름들은 어떤 모양이냐? 구름 한 점은 새 모양 같고 저 구름은 꽃 모양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눈을 감아 보아라. 제자가 눈을 감자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제자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로 말씀하셨습니다. 운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마치 눈을 감은 채 살아가는 것과 같다. 방금 전 너는
천그루의 나무와 아름다운 구름들을 보았지만 눈을 감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들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고 없는 것만을 불평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운이 좋은 사람들은 눈을 크게 뜨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 현대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뇌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둘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집니다. 셋째, 면역력이 강화되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집니다. 넷째,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UCLA 의대 연구팀이 65세 이상 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매일 감사일기를 쓴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우울감이 30% 줄어들고 수면의 질이 25% 향상되었으며 혈압이 평균 8mmHg 낮아졌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인간관계도 극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강한 몸, 따뜻한 이불, 편안한 잠자리에 감사하세요. 점심 식사 전에는 음식을 보며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음식을 만든 사람, 기른 농부, 운반한 사람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버스 기사님이 친절했던 것, 날씨가 좋았던 것, 아무 탈 없이 하루를 보낸 것에 감사해 보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 감사했던 일을 3가지씩 마음속으로 되새겨 보세요. 한 달만 계속해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늘 마음이 풍족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져도 늘 부족하다. 감사는 마음의 창문을 열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주는 열쇠이다. 감사는 보이지 않던 축복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마음의 눈입니다. 따뜻한 밥 한 끼, 건강한 몸,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와 같은 아주 작은 것부터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 삶은 이미 축복으로 가득 차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의 마음은 마치 작은 불씨와 같아서 주변을 환하게 밝히고 더 많은 좋은 기운을 불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부르는 자석과 같다. 감사할수록 감사할 일이 늘어난다. 그 작은 감사들이 쌓여 삶을 밝게 비추는 빛이 될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진 순간 당신의 운명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운은 기다리는 자에게 오지 않고 움직이는 자를 따라온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좋은 말을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운이 좋아진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좋은 일이 찾아올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데리고 흐르는 강가로 가셨습니다. 저 강물을 보아라. 강물은 쉼없이 흘러 바다로 나아간다. 만일 강물이 언젠가 바다가 나를 찾아와 줄 거야라며 한 곳에 멈춰 있다면 과연 바다에 다다를 수 있겠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강물은 스스로 흘러야만 바다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맞다. 그런데 저 강물을 자세히 보아라. 강물은 어떻게 흐르고 있느냐? 제자가 자세히 관찰해 보니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돌아서 흐르고 낭떠러지를 만나면 폭포가 되어 떨어지며 평지를 만나면 여유롭게 구불구불 흐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운 또한 이와 같다. 운은 움직이는 자에게 따라온다. 좋은 운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물처럼 유연하게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행동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앉아서 천리를 가려 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라. 아무리 먼 길이라도 첫 걸음부터 시작하면 반드시 도달할 수 있지만 앉아서만 있으면 한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행동합니다. 그들은 우연히 행운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 행운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는 것은 운의 흐름을 바꾸는 강력한 행동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현대 성공학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20년간 연구에 따르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지능이나 재능이 아니라 행동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계획을 세울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일단 시작하면서 계획을 수정해 나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씨앗을 심지 않고 수확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 행동 없는 의지는 바람이고 의지 없는 행동은 헛수고이다. 의지와 행동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운명이 바뀐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첫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한 계획보다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새로운 사람에게 인사하기, 새로운 책 한 권 읽기, 새로운 취미 배우기와 같은 작은 행동들이 큰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둘째, 두려움을 인정하되 멈추지 마세요. 새로운 도전 앞에서 두려운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인정하면서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세요. 셋째,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받아들이세요. 모든 행동이 성공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패도 귀중한 경험이고 배움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실패하더라도 도전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습니다. 넷째, 꾸준함을 유지하세요. 하루 이틀의 행동으로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이고 만층 탑도 한 장의 벽돌부터 시작된다. 위대한 것을 이루려면 작은 것부터 충실히 하라. 작은 기회라도 소중히 여기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오늘 하루도 흘러가는 강물처럼 스스로 움직여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용기를 낸다면 더 이상 운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운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운은 결국 좋은 사람에게 간다. 마지막으로 제자가 부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을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운을 바꾸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좋은 운을 얻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어두운 곳에 작은 등불 하나를 밝히셨습니다. 이 등불을 보아라. 등불이 스스로 나에게 오라고 외치지 않아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빛을 향해 모여든다. 좋은 사람도 이와 같다. 착한 마음을 가지고 베풀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이 생기고 좋은 운이 찾아온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고 악한 마음으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거부당한다. 이것이 인과의 법칙이다. 복을 쌓는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길가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작은 행동, 힘든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친절,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성실함.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삶에 좋은 운을 가져다주는 복의 씨앗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돕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40% 높고 스트레스 수준이 30% 낮으며 심지어 수명도 평균 5년 더 길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남을 도우려는 마음으로 선행을 베풀면 그 선행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 이것을 업보라고 하는데 좋은 업은 좋은 과보를, 나쁜 업은 나쁜 과보를 가져온다. 선행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만을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선행들이 오히려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첫째, 말로 하는 선행입니다. 힘든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좌절한 사람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며 외로운 사람에게 따뜻한 안부를 물어보세요. 때로는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둘째, 행동으로 하는 선행입니다.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을 도와주고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안내를 해주며 계단에서 어려워하는 노인분을 도와드리세요. 작은 도움이라도 받는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셋째, 마음으로 하는 선행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미워하는 마음 대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마음의 선행이야말로 가장 깊은 차원의 선행입니다. 넷째, 정직한 삶을 사는 선행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며 남을 속이지 않는 정직한 삶 자체가 선행입니다. 정직한 사람 주변에는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다섯째, 겸손한 마음을 갖는 선행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겸손한 마음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풀 때는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고 도울 때는 보답을 기대하지 마라.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선행만이 진정한 복을 가져다 준다. 선행의 가장 큰 비밀은 베풀수록 더 많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우주의 법칙입니다. 사랑을 주는 사람이 사랑을 받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도움을 받으며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친절을 받게 됩니다. 선행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억지로 하지 마세요.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 억지로 선행을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진정한 복을 받기 어렵습니다. 둘째, 과시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선행은 진정한 선행이 아닙니다. 조용히, 겸손하게, 자연스럽게 베푸는 선행이
가장 아름다운 선행입니다. 셋째, 차별하지 마세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마음으로 선행을 베푸세요. 넷째, 꾸준히 하세요. 일회성 선행보다는 꾸준한 선행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매일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행은 씨앗과 같다. 한 번 심으면 수십 개, 수백 개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매일 선행의 씨앗을 심어라. 결국 운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입니다. 내가 좋은 말을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행동하고 남에게 베푸는 좋은 사람이 될 때 그 빛은 거울을 통해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복이 따르고 탐욕을 가진 자에게는 화가 따르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운명이란 하늘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마음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며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며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운이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오늘부터라도 이 4가지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첫째, 좋은 말을 하세요. 부정적인 말 대신 긍정적인 말을, 불평하는 말 대신 감사하는 말을, 절망적인 말 대신 희망적인 말을 하세요. 둘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일을 찾아서 진심으로 감사하세요. 셋째, 기회가 왔을 때 행동하세요.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움직이는 사람에게 운이 따라옵니다. 넷째, 작은 선행을 꾸준히 실천하세요. 남을 도우려는 마음, 베푸는 마음,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선행은 복을 부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작은 노력들이 모여 당신의 운명을 밝히는 거대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차이는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오지 않았으며 오직 오늘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그러므로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라.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하는 말 한마디, 가지는 생각 하나, 하는 행동 하나가 모두 당신의 미래 운명을 만들어가는 재료가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마음을 바꾸는 데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순간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뀌고 운명이 바뀝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축복의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희망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길이 남을 도우는 따뜻한 손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으로 오늘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맑으면 말도 맑고 행동도 맑다. 맑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림자처럼 행복이 따라온다. 마음이 더러우면 말도 더럽고 행동도 더럽다. 더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수레바퀴 자국처럼 괴로움이 따라온다. 여러분 모두가 맑은 마음으로 살아가시어
행복한 운명을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삶에 좋은 운을 만들어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기원